오늘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볼 텐데, 첫 번째로 바로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말씀 그 주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이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제 5차 전도 여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62년서부터 67년 겨울까지 약 5년 동안을 있었는데, 2년 동안 가택연금 중에 재판받는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2년 그보다도 훨씬 더 큰 5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의 그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서에도 근거가 있고, 이 로마를 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 사도 바울이 맨 왼쪽에 있네,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서바나, 오늘날로 스페인, 우리 설경자매 한나자매 둘이 갔다 왔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바울이 로마를 왔으니까, 어찌됐든 로마의 땅을 발로 밟았으니까 자유하게 됐을 때 바로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은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돌아와서 항상 그가 전도 여정을 할 때에 항상 자기가 1, 2, 3, 4차, 물론 4차는 좀 특별한 전도 여행이기도 했지만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종의 루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그 곳곳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붙잡혔어요.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붙잡혀가지고 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힌 상태로 다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 그런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 밖으로만 나오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요. 서신교환도 그렇고 뭐 사람들 면회도 그렇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별로 그렇게 나는 자유하다 그런 말도 없고, 별로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좀 억압적인 그러한 환경에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을 볼 때에, 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있지만 사랑받는 의사,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두 개의 저자죠. 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선교사역을 하고 또 파송도 보내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벌써 AD 67년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벌써 30년 이상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잖아요,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참 쓸쓸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속히 나에게 한번 와라. 보고 싶다. 예? 마가도 보고 싶고 디모데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서양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의 몸일 때 디도서를 고린도에서 또 썼어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디도.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디도에게. 그러고 나서 니고볼리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가서 다시 풀려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세 가지 말씀, 마지막 감옥에서 쓰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쓰게 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다. 그래서 순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맨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성경 전체가 뭐 누가 썼을 것이다, 아니다, 뭐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니까 말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신자는 디모데 전후서 마찬가지로 디모데다. 디모데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 참 이름 좋죠?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스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그래서 헬라인이고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아마 잘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와 같기를. 예? 대대로. 그래서 디모데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때에 이 어머니 할머니도 또 이 디모데도 이 할머니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 남긴 디모데. 에베소 그렇게 은장색들이 많은 그런 미신 동네, 아데미 신전이 많고 그러한 곳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전체 총괄하는 담임 목사랄까요? 아니면 오늘날로 감독이랄까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열심히 바울을 대신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다. 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다. 그 에베소 사진도 우리가 여러 장 많이 봤어요. 신전도 있고 막 항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더더욱 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지는 않지만 그 터 위에 이렇게 복원한 사진들 보면은 야 대단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아주 멋지다고 그래요. 터키 트르키에라고 그러죠. 그 전도 여행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방문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문 곳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두란노 소원에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목회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교회들도요. 대단한 교회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항상 싱글벙글하는 권사님들도 다 가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가족들이 속색이지 않는 사람은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뿐이에요. 예?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서 어쩌면 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막 편지 쓴 거예요. 후서가 더 그렇죠. 그래서 기록연대는 AD 63년경에 쓴 것이다. 그래서 5차 전도여행,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서다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 잘못된 교훈을 엄히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예, 여러분 싸워요. 이겨야 됩니다. 아유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마귀들과도 친구하면 되겠어요? 적군들과도 친구하면 되겠어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교회 내에 일꾼들을 선정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목회 초년생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완전히 햇병아리에 불과한 그 디모데, 물론 많은 일들 이미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볼 땐 그렇다는 거죠. 첫 절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첫 절을 썼고요. 마지막 절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1장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곳에 워낙 이방신들이 이 아데미 신을 비롯하여 이 우상이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져서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예수만 믿겠다 했는데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살며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고하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전도하다 보면 맹자왈, 공자왈, 그리고 뭐 도덕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혼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랜 우리의 사상을,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죠. 토착 종교가 다 어디든지 있을 텐데 그것이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신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걸 저항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단들이랑도 우리가 변론해봤자 뭐예요? 한두 번 변론하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죠. 우리가 세월을. 그리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교훈의 목적. 다른 교훈은 없다. 성경.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그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다. 영주주의 사상.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학문,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잖아요. 플라톤. 플라톤은 크게 이야기해서 흑과 백,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불리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 이상향,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 형이상학적인 것. 그러나 형이하학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질은 다 악한 거야. 물질은. 그리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선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선한 곳이기 때문에 육신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부활하지 않는 것이다. 부활할 때의 육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1, 2세기 기독교에 물들었던 그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문화권 뭐 다 마찬가지예요. 토템 신앙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도 신령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100년, 200년 나무 선한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다가 다 뭐 하고 절하고 막 제사하고, 남한산도 올라가다 보면요 돌을 막 쌓아요. 돌멩이 장난으로 쌓아온 거예요. 장난으로 재미 삼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쌓다 보니까 나도 저게 또 올려봐야지. 근데요 그게 또 다 이렇게 보면은 주술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싸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에다가 막 위험천만하게 촛불을 막 이렇게 흔적이 있고 막 그게 다 뭐예요? 무속신앙이거든요. 무속신앙.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거에 더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예수의 가문이야. 나도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예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랑 따지고 보면은 형제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우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문제가 되니, 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이게 큰 문제예요. 할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힘들었는데, 죽을 뻔도 했는데, 이 디모데도 똑같은 그런 아픔이랄까요? 아니면은 큰 숙제를 남겨두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하면서 참 이거를 끝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 숨길만도 한데 이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근데 바울은요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어서 우리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뭐 다 알죠. 몇 번 얘기하십니까?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겸손하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하면요, 참 이게 직분은 서열 문화 서열이 아닌데 계급이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게 하여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앞서거니 또 내가 더 뼈대 있거니 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용서하셨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히나 신앙의 그 지도자, 목회자로 살아가야 될 그 디모데에게 이거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서신, 목회자에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목회하다 보면요, 참 더 많은 그런 고난이랄까 환난이랄까 평신도 때와는 다른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평신도의 삶을 쭉 살아왔죠. 물론 20살에 이제 신학생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평신도셨으니까 평신도의 삶에 푹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면서 아마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로서의 삶이 더 많아질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해요. 가정주부들이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입니다. 그 말씀처럼 저도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여기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은혜도 되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피곤하셔가지고 눈이 감기고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는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은 주일날 하루만이라고 평일은 6일은 맨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시원이가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언젠가 아빠는 회사를 왜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회사를 안 다닌다고. 백수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을 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믿음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 습관적으로. 그리고 착한 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 무슨 말인가? 극단적인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종류와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다 갉아먹어요. 갈기. 탈탈 털리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뭐 2명뿐이었겠어요. 당시에도 더 많은 사람들 많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고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붙잡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왜 못 고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냥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징계, 특히 출교를 의미한다. 요 가까운 교회 어느 목사님도 언젠가 저한테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저한테 정 목사, 네, 같은 거여일동 교회 나 목회하면서 출교를 처음 시켜봤다. 교인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알고 봤더니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온 거예요. 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내 방으로 오라고 해서 딱 당신 오늘부터 우리 교회 출교합니다 선언하고, 왜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은 착했나 봐요. 날씨 뜨거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안 사람이랬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 간의 질서, 기도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죠. 도고기도,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 말을 안 들으면서 무당 말을 듣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참된 진리. 남녀 간의 질서는 뭐냐? 뭐 남자들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자들. 당시에 이 상황이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남녀 평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 바울 서신에 나타난 뭐 에베소서 특히 남녀 간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날과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당시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오늘날 너무 과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어떻게? 조용해라. 오직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입국.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한국 교단 교회에서는 여자들 목사도 안 주고 장로도 안 주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많이 바뀌죠.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은 뭐냐? 감독의 자격. 많은 교회들을 치리하는 감독.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모범이 되어야죠.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책망할 것이 흠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신중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대접하고 손대접하고, 또 맨날 취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구타하면 돼요? 가정폭력이든 무슨 폭력이든 하면 돼요? 안 되죠.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된다. 오늘날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자기 집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리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또 특이한 것은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새신자들에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 바짝 예수 만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하다 보면요, 예? 꼭 걸려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으로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야 되는데, 예? 교만에 빠져서 그냥, 예? 걸려 넘어진 상태로 있고 마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또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려야 된다. 집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권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마치 회사에서 뭐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기 전보다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뭐 디모데도 사랑하는 아들, 디도도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를 사랑해서 15가지 두 가지 말씀을 더 준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 그레데 섬 다 비슷비슷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 마치 로마서의 축소판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것도 디도 보니까 장로에 대한 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집사에 대한 거 생략되기도 했지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다 일치시켜서 주는 것이죠.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이제 개인적으로 너 잘해야 돼. 그래서 너 보고 싶다 이 말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라.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면서 이 경건의 비밀,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많이 이렇게 같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벌써 오랜 시간 하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과 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늘 어떻게 해요? 경건에 마치 비밀처럼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일하셨구나. 놀랍게 정말 일하셨구나. 앞으로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뭐 플라톤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뭐냐? 안 먹는 거예요. 다 안 먹어요. 굶는 거예요. 왜? 먹는 것도 육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먹어. 금욕해야 돼. 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또 이 반대는 뭐냐? 에피크로스라고 해가지고
금욕주의의 반대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한쪽은 너무 절제해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잔뜩 먹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또 요즘에 먹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너무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양쪽을 절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영육 간의 강건함.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이단들이었다. 사역자의 그 자세는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 대단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연단하고, 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아파봐야 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슬퍼봐야 소중함도 알고 깨닫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를 연단해야 된다. 예수 닮기 위하여 영육간에. 그래서 아직 어린 거예요. 디모데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예나 지금이나 나이 어리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회 경험도 없고 또 자식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야죠. 목회자가 되려면. 또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려면 모든 것이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전부 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내 보여줘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삶으로.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두 번째는 뭐냐? 관계.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성만찬이 꼭 있었다고 그랬는데, 성찬 예식 오늘날에는 간소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자기 먹을 거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했을 때에 식사까지 되는 거예요. 식사까지. 우리는 성만찬 예식과 애찬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 니들 많이 쌓았으면 같이 나눠 먹어라. 옛날 학창 시절에, 우리 학창 시절에 도시락 싸고 갖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에는 가난한 애들은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한 집 애들은요, 진짜 가난한 집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 되면은 몰래 빠져나가요.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니까 운동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는 수돗물이 그냥 입 대고 마셔도 되니까 수돗물로 배 채우는 거예요. 수돗물로. 요즘에는 다 같이 무상급식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자를,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거에 있어서도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자들, 요즘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따로 구분해가지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젊고 건강한데 스스로 일해서 나가서 돈 벌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교회에 도움받고 그냥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좋겠다 내심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출연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가. 선별 복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목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 대할 때에 저도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에 우리 교회 가장 연소하신 분 누구예요? 김예원님이 있어요. 김예원님이. 김예원님서부터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누구예요? 저 김이쁜 집사님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병문안도 제가 병문안이라고 그래야 돼요. 면회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는. 기도만 합니다. 또 뭐 유문자 집사님이니 이정남 권사님이니 그에 비하면 우리 조현자 권사님은 새댁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 맞게 다 맞게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오늘날에는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겨울에 뿐만 아니라 뭐 여름에도 시원한 거 항상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수입은 더 많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연봉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족한 마음, 이만하면 됐다. 너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요, 목 아파요, 목 아파. 목 아프고 목마르고 마음 아프고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면 인생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민규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러시아에 파병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일입니다. 승원이 오빠도 마찬가지고. 한국 군인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 야,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끔찍한 일 정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너도 내 아들이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